여러분, 모원단장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모원단장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끊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옛날 그 중국 진나라의 한논이라고 하는 장군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 새끼 원숭이를 잡아서 그 새끼 원숭이를 배에 싣고 갑니다. 근데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가 잡혀서 배에 실려가는 것을 보면서 헤엄을 쳐서 배를 계속해서 따라가요. 이제 배가 도착하니까 어미 원숭이도 새끼가 있는 배에 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미 원숭이가 배에 오르자마자 너무 오랫동안 헤엄쳐 오는 바람에 지쳐서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한원이 부하들을 시켜서 죽은 어미 원숭이의 배를 한번 갈라봐라. 그래서 배를 갈라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이 원숭이,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다 갈기갈기 끊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잡혀간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백여리를 헤엄쳐가는 이 어미 원숭이가 너무 애통해서 창자가 다 끊어져 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의 슬픔이 창자가 다 끊어질 만큼 컸다. 얼마나 애간장이 다 탔으면 창자가 여러분 다 끊어졌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 여인이 남편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아들 하나만 의지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의지하고 살아왔던 이 아들 하나가 어느 날 시름시름 앓아요. 근데 시름시름 앓더니만 갑자기 어머니의 곁을 떠나서 죽고 말았어요. 아들을 바라보고 살았던 가부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모원단장과 같은 그런 애통함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남편을 먼저 보냈을 때도 애통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들을 먼저 보내야 했으니까 얼마나 애간장이 다 녹았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인 거죠. 구약 성경에는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정직한 왕이라고 칭찬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다윗 이래로 이런 왕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너무 큰 중병이 들어서 이제 며칠 더 이상 못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져요. 이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 왕은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애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애통을 하죠.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고 놀림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엎드려서 뭘 합니까? 애통합니다.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을 하죠. 여러분, 나인성 가부는 아들을 잃고 애통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병 때문에 애통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애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을 보면서 흔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복이 참 지지리도 없다. 복이 없다. 한나가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아요. 자식 복이 참 없는 사람이다.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참 팔자가 드세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4절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인성 가부가 아들을 잃고 애통해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장래 행렬을 막으시고 애통해하는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애통해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울지 말라. 그리고 죽어 있는 그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장래가 축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자신의 병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애통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15년 동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성전에서 애통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애통한 일이 있으면 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애통하십시오. 애통한 일이 있을 때 애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애통한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들 감추고 살아요. 안 그런 척, 애통한 일이 없는 척. 마음속에 애통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그냥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자 중에서 안 울겠다고 다짐을 한 여성이 하나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캔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캔디라고 하는 여인이 그랬죠. 외로워도 슬퍼도 어떻게 한다고? 나는 안 울 거야. 나는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애통한 일이 있어도 안 울 거야. 여러분 안 울면 안 됩니다. 애통할 때 울어야 됩니다. 이렇게 울지 않고 계속 참기만 하면 뭐가 되느냐? 합병이 되는 거예요. 속에 그게 다 쌓여서 병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남자들이 더 일찍 죽는 이유가 울지 않아서 일찍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자들이 더 남자들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자들은 울어야 될 때 울기 때문에 오래 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눈물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애통의 눈물은 하나님의 위로의 강이 되어져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와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나인성 가부와 같이 애통한 마음을 숨기지 말고 애통한 일이 있을 때 애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자신의 애통함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애통해 할 때 함께 애통해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만 애통할 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애통을 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들어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러니까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신의 마음과 같이 함께 울어주는 사람, 함께 애통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애통하는 이웃들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사진 한 장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사진이 혹시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사진이냐 하면 내일 모레가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 10주년이 일어난 날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사진은 세월호 사건이 4월 16일 날 일어나고 한 20일 정도 안 됐을 때에 세월호에서 자녀를 잃어버렸던 아버지 어머니들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좀 대통령 만나고 싶습니다. 자기들의 애타는 마음을 대통령에게 좀 전달을 해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대통령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나달라고 하는 부모님들을 경찰들이 겹겹이 애워를 싸고 차벽까지 세워서 부모님들을 꼼짝 못하게 가두어 버렸습니다. 생태 같은 어린 자녀를 300명이나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대통령한테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부모님들은 애통한 자신들의 마음을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위로라도 좀 받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어머니처럼 함께 울어주고 어머니처럼 함께 슬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했을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경찰과 차벽으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지도 몰라요. 결국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년 반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요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그 반면에 또 어두운 면이 잘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대통령이 신도 아닌데 어떻게 100%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때 만약에 대통령이 경찰을 동원해서 저 사람들을 가두지 말고 그냥 대통령이 먼저 어머니처럼 찾아가서 그분들 부모님들을 안아주고 함께 애통해하고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물론 다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애통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애통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내 가족이 또한 내 이웃이 애통해 하면 함께 애통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애통해 하는 사람들은 함께 애통해 주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겠죠. 함께 애통해 주는 사람 때문에. 그리고 함께 애통해 주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애통해 하는 사람과 함께 애통해 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복을 여러분과 이웃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애통한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우리의 이웃의 애통함을 볼 때 함께 애통할 때 위로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애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통입니다. 성경을 보면 훌륭한 신앙인들이 한결같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울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을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애통함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아픔을 보고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모세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자가 있는 자기의 민족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느헤미야는 폐허가 되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통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면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민족의 아픔과 이 백성들의 불쌍함을 두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이 나라 위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번째 복으로 말씀하셨던 위로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위로의 복이 있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장 좋기는 애통할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애통할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애통한 일이 생겼을 때 감추고 숨기기보다는 애통하십시오. 이래 애통이 위로의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애통함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애통함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애통한 일을 겪었을 때 내가 겪는 일이 아니니까 다행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함께 애통해 하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애통해 하십시오. 그러면 나 자신과 또한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위로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애통하는 나 자신과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위로의 복이 함께 하시고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